오늘 하느님께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은 시편 113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00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느님의 음성을 우리 모두 함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하느님의 말씀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찬양 하느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정말 새해가 됐네요. 우리 좌우 앞뒤로 인사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설 명절을 맞이하여 이제 정말로 2018년을 새롭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 오산교회 신앙의 믿음의 공동체가 합하고 일치가 되어서 믿음의 행진을 온전히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설 명절 끝에 귀한 주일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울러서 이제 사순절기를 시작하는 이때에 내 마음이 더욱 주님께로 올려져서 하나님 보시기에 경건의 시간으로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이 시간 말씀을 나눕니다. 말씀 속에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말씀 앞에 나아오니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우리 옥토밭에 떨어지는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설 명절 연휴 잘 보내고 계십니까? 저는 여러 번 설을 지냈으면서도 이 설자가 어디서 왔는지 궁금했어요. 저는 그냥 추측만 했죠. 설은 아마 눈과 관련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찾아보니까요, 이 설자가 눈과는 관련이 없어요. 몇 가지 기원이 있는데요. 첫째는 이 설날 할 때 이 설자가 낯설다에서 왔다는 거예요. 낯설다. 처음 가보는 곳이 낯설죠. 처음 사람 만나면 낯선 사람입니다. 한 해의 첫날을 보내니까 낯설어요. 그래서 라고 이렇게 그 유래를 하는 분들이 있더군요. 두 번째는 이 설에서 설자가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떡국 드셨어요? 떡국 드시면 우리는 한 살 더 먹었습니다. 나이 먹는 게 서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러운 날, 제 얘기가 아니고 진짜 유래를 찾아보니까 나옵니다. 세 번째로는 몸을 사리다에서 설자가 왔다는 거예요. 사리다는 게 뭐예요? 조심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세시풍속과 관련된 책에는 설날을 삼가하고 조심하는 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몸과 마음을 조심해서 새해를 시작하라라는 라고 그 유래를 밝히고 있습니다. 아무튼 어떤 기원이 맞는 것인지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설날이 되면은 우리 모두는 떡국을 먹고 또 어르신들을 찾아뵈면서 세배를 합니다. 아이들은 세배를 하고 나면 이 어르신들이 묻죠. 너 원래 세원이 뭐냐? 그러면은 말씀을 드리면 거기에 대해서 덕담을 해주고, 덕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또 세뱃돈도 지어주시죠. 동네 어른들을 찾아 다니다 보면은 한낮이 되어서야 세배가 끝납니다. 이 집 저 집 찾아서 어르신들에게 세배를 하고 나면 또 음식을 먹으면은 배가 남삼처럼 불러오죠. 세배가 다 끝나면은 어르신들은 넓은 장소에 모여서 윷놀이를 하시고 아이들은 연날리기를 하게 됩니다. 지금은 이런 풍경들은 다 사라져 버렸죠. 고향에 찾아가도 함께 뛰놀던 친구들은 다 사라져 버리고 옛 산촌도 개발하느라고 많이 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설날이 되면은 고향을 찾아갑니다. 어린 시절 뛰놀던 고향을 그리워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올 설에도
고향을 떠나서 타향살이 하는 사람들 중에 10명 중에 6, 7명은 반드시 고향 가겠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 나라 도로들이 극심한 정체를 빚게 됩니다. 저도 언젠가 날 21시간 동안 고속도로 위에 있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들게 고향을 가보면 지금 사는 것보다 훨씬 더 불편하죠. 한 달만 너 거기 살아볼래? 아무도 고향에 살려고 하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해마다 명절이 되면 고향을 향해서 집을 떠납니다. 고향은 우리의 삶의 편리함보다가 옛 향수, 또 옛 추억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기 때문에 때가 되면 늘 찾아가죠. 이런 명절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오래전에 이스라엘 나라에도 이런 명절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편말이 머리말이 붙어 있습니다. 이 다윗이 왕이 되기 전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국론이 분열되고 갈기갈기 찢어진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몹시도 마음이 아팠었죠. 그래서 이 다윗이 민족이 하나가 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오늘 시편의 시를 썼습니다. 시편 133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명절을 맞이하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 있는데 그 모습을 다윗이 지켜보고 이 시를 지었습니다. 다윗은 명절에 성전에 모여든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얼마나 그 모습이 아름다웠는지, 그래서 그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본문 1절에 보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 시인 다윗에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아름다움을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 시인은 그 선함이나 아름다운 말을 차마 다 하지 못하고 어찌 그리라는 말로 형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선하다, 아름답다라는 두 단어를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기에도 선한데 거기다가 아름답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금상첨화라는 말을 여기서 쓰고 있습니다. 이 다윗이 선하다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전에 모인 형제 자매들을 보니까 그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선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우리는 것을 사랑하지만은 종종 그 아름다운 것이 변질되어서 추하게 변하게 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형제들이 연합하고 동거하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름다우면서도 선하다, 선하면서도 아름답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절에 하느님께 예배드리러 모인 형제 자매들이 연합하고 동거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선한지 그걸 한번 보라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인 사람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 있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선하고 아름답다. 이 다윗은 그걸 보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명절에 형제 자매들이 모이셨어요. 그런데 그 모임이 오늘 말씀처럼 아름답고 선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신문 기사를 보니까 이런 기사가 있더군요. 많은 며느리들이 청와대 홈페이지에 청원을 했는데 이런 청원을 냈어요. 제사를 법적으로 폐지해달라라는 겁니다. 남편도 모르는 조상들을 위해 음식을 만드는 것, 설거지하는 것 못하겠다는 거예요. 명절이 끝나는 시기에 이혼하는 커플들이 많다고 하죠. 일단 부부부터 명절이 아름답지 않습니다. 명절날 모처럼 형제 자매들이 모여도 사는 것이 바빠서 그저 얼굴만 잠깐 보고 헤어지죠. 한 부부 밑에서 피를 나누고
어릴 적에 동고동락했던 형제 자매를 보는 것이 참 기쁠 텐데 저는 그렇지 못합니다. 서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연락 한번 하지 못한 것이 더 서먹함을 보태고 있죠. 어떤 가정은 명절 때만 되면 다툽니다. 누가 부모를 모셔야 하느냐, 유산 상속 어떻게 되어 가느냐, 동서가 더 가까운데 왜 이제 오느냐, 이런 문제로 얼굴을 붉히는 가정 많습니다. 생활 수준 차이 때문에, 성격 차이 때문에 연합하고 동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죠. 왜 그렇습니까? 오늘날 개인주의가 더 가속화되었습니다. 사회가 점점 개인주의화로 점점 분열되고 있죠. 이미 3대가 모인 가정은 사라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핵가족이 붕괴가 되고 나 홀로 사는 사람들이 참 많죠. 더 이상 분열할 수 없는 최소한의 개인주의까지 내려갔습니다. 나 홀로 살면서 서로 연합하고 동거한다는 것이 불가능하죠. 1차 혈연 집단인 가족도 붕괴되었는데 일가 친척들이 연합하고 하나가 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나아가서 직장 동료들과 연합하기도 힘들고 함께 공부하는 동기 동창들 연합도 힘듭니다. 지역 사회도 더욱 연합이 어려워졌죠. 핸드폰과 인터넷이 더욱 이런 경향을 가속화했고 사이버 세상에서 혼자만의 세상을 살도록 더욱 부추깁니다. 공동체가 붕괴되고 공동생활이라는 게 이제 사라지게 되었어요. 이런 현상은 가정과 사회뿐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에 이런 현상이 더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그리고 천국의 가장 큰 첫 번째 특징이 뭔지 아세요? 공동체입니다.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인간이 홀로 사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죠. 노아 홍수 때 노아 홍수만 살려주지 아니하셨습니다. 8식구가 함께 살도록 하셨죠.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야 생활을 했는데 철저한 신앙 공동체였습니다. 강야 시절에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간다는 것은 곧 죽음을 얘기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최초의 교회도 공동체였습니다. 함께 예배드릴 뿐만 아니라 각 가정에서 함께 모여서 음식을 나누고 물질을 함께 공유했습니다. 그들은 예배 공동체일 뿐만 아니라 생활 공동체였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교회 공동체를 인체에 비유해서 한 몸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교회와 천국은 철저하게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공동 생활을 하는 곳에서 복을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3절 하반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복을 명령하셨는데 거기가 어디입니까? 형제들이 연합하여 동거하는 그곳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형제 자매처럼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어서 함께 살아가는 그곳에서 복을 내리시겠다 말씀을 하고 계세요. 진정한 영생의 의미도 그렇죠. 여러분, 천국에 가서 혼자 고독하게 쓸쓸하게 있다면은 천국에 왜 가겠습니까? 영생은 개인적으로 주어질지라도 영생을 누리는 기쁨은 함께 공동체로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연합하고 함께 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생각처럼 되지 않아요. 부부 간에도 서로 노력하지만은 하나 되기 참 힘듭니다. 하물며 형제 자매지간 친척 간에 합이 된다는 건 더욱 어려운 일이죠. 어떻게 하면 오늘 본문처럼 형제 자매지간에 선하고 아름다운 합을 이룰 수 있을까요? 먼저 오늘 본문에 보면은 2절의 말씀을 보시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라고 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예배하러 모인 형제 자매들의 그 모임, 연합과 동거함이 참 아름답고 선하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 아름다움을 제사장이 취임하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8장에 보면요, 이 제사장이 이제 제사장으로 취임하는 순서들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이제 한 레위 사람이 제사장으로 취임을 하게 됩니다.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면은 대제사장이 이제 제사장 후보에게 기름을 한 바가지 붓습니다. 살짝 붓는 게 아니고 흠뻑 적게 그 기름을 붓습니다. 근데 그 기름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게 한, 정결하게 한 그 기름입니다. 그 기름을 제사장 머리에 가득 붓습니다. 그러면 그 기름이 얼굴로 흘러서 수염을 적시죠. 그리고는 그 기름이 옷깃을 적시고 옷자락까지 흠뻑 적게 합니다. 일부러 그렇게 합니다. 왜? 제사장이 성령의 그 기름으로 거룩하게 구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은 오늘날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만민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부어지는 성령의 기름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은혜의 기름이 있습니다. 그 은혜의 기름을 통해서 온몸에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연합하고 동거함의 아름다움이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형제 자매들이 진정으로 연합되고 하나가 될 수 있는 비결은 뭐냐? 부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인간의 노력도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만 형제 자매들이 연합하고 동거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식구들과 하나 되기란 참 힘들죠. 생각도 다르고 추구하는 바도 다르고 또한 삶의 방식도 다릅니다. 믿지 않는 형제들과 친척들과 일체감을 갖는다는 것은 참 힘든 일이죠. 그들의 심령에 보배로운 기름 대신 예수님의 은혜가 부어지지 않고는 연합하기 참 힘듭니다. 그러므로 한 집안의 형제 자매들이 연합하고 동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집안 안에 성령의 기름이신 하나님의 그 주님의 은혜가 차고 넘쳐야 가능한 일이죠. 이번 명절에도 여러분 중에 제사 때문에 연합하지 못한 분들이 가정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을 믿지 않는 친척들이 우리에게 이런 말을 자주 하죠. 아니, 한번 엎드려 절하는 것이 뭐가 그래 힘든 일이냐. 지 조상도 몰라보는 사람이 잘 될 리가 있겠어 하는 그런 핀잔을 아마 들은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중에 신앙 절개를 지키기 위해 그런 수모를 당하면서도 제사 드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집은 타협점을 찾았는데 1부는 제사 드리고 2부는 예배 드리는 집이 있어요. 그래서 명절 아침에 1부는 제사 드리고 2부는 예배 드릴 사람이 예배 드리고 3부는 각각 예수 믿는 자와 믿지 않는 가정이 밥상을 따로 해서 밥을 먹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저희 집이 그랬습니다. 친척들과 참 친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집이 신앙을 가진 후로부터 급격하게 친척들과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저희 큰집이 불신 가정이라 항상 명절이 되면은 1부 순서로 제사를 드리고 2부 순서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희 모친께서요, 예배가 2부인 것이 못마땅하게 생각해서 저희 숙부에게 언젠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주버니, 1부로 제사 지내니까 조상들이 먼저 자리를 차고 버티니까 우리 하느님이 앉을 자리가 없네요. 이번 명절부터 1부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1부 순서는 예배 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타협입니까? 이것이 진정한 연합입니까? 아닙니다. 진정한 의미의 연합과 동거는 예수님을 모셔드려서 온 가족이 성령의 기름으로 적셔질 때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과 일가 친척들이 연합하여 동거하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을 가정의 머리로 삼아야 합니다. 예수님에게서 보배로운 기름이 공급받는 가정이 진정한 형제자매들이 연합하고 동거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노력과 의지로는 연합하고 동거하기는 힘이 듭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4절에 이전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합형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 주셔야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분만이 갈라진 모든 것을 하나로 만드시고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십니다. 형제와 형제 간에, 형제와 자매 간에, 자매와 자매 간에, 친척과 친척 간에 막힌 담이 허물어지기 위해서는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와 능력으로 가능하다는 겁니다. 남은 설 명절 연휴 기간에 주님의 보배로운 기름이 여러분 가정에 흘러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이 보배로운 기름이 아론의 수염을 적시고 흐른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론은 모세 시대에 세워진 대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아론은 이스라엘의 대표하는 제사장이죠. 아론은 이스라엘의 제사장이지만 예수님은 온 인류의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그런데 인류의 대제사장이신 우리 주님께서 나를 우리 가정의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것 기억하셔야 돼요. 바로 내가 우리 가정의 아론과 같은 제사장입니다. 가정을 화목하게 하고 가정을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나를 아론처럼 부르셨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우리 가정의 제사장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 나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가정이 삽니다. 나 한 사람 때문에 형제자매, 일가 친척들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나 한 사람 때문에 가문이 영광스럽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바로 우리 가정의 제사장으로 세움받은 이 시대의 아론인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번 설에도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불신 가족들에게 어려움을 당한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위축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문의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어요. 나 한 사람만이라도 소망 가운데 든든히 서 있다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주시는 사랑과 은혜를 사람들에게 공급해 준다면 우리 가정과 일가 친척들은 반드시 화목하고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당장 아니더라도 나 때문에 온 일가 친척들이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말씀하고 있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만약에 제사장과 같은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은, 사랑하는 것을 중단하고 인내한다는 하는 것을 중단한다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중단한다면 우리 가정과 일가 친척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막히고 말 것입니다. 제사장으로 세움을 입은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과 형제 자매를 위해서 꼭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형제 자매들을 만날 때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당신의 사업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해 기도하고 있노라라고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만 섬기는 집이 진정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친척들에게 선포하십시오. 그러면서 여러분 앞장서서 굳은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음식을 준비하는 자리에 먼저 가십시오. 설거지는 자진해서 남자든 여자든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어렵겠지만은 친척들을 위해서 멋진 선물도 준비하시고 용돈도 좀 두둑히 준비해서 조카들에게 좀 주십시오. 하투를 치는 자리에 가서 하투 치면 하나님이 싫어한다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하투 치는 분들을 위해서 맛있는 간식 준비하십시오. 윷놀이에서 돈을 많이 땄으면은 홀라당 그걸 닦아 쓰지 마시고 그분들을 위해서 다 쓰십시오. 이런 것도 하지 않으면서 친척들이 고집이 세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여러분 말할 자격이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아론의 수염에 흘렀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어르신들의 수염은 곧 권위와 건세를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함부로 수염을 자르거나 건드리지 않습니다. 나병에 걸리거나 근심과 슬픔에 빠져 있을 때 그때를 제외하고는 수염을 건드리지 않습니다. 이런 권세 있는 수염 위로
성령의 기름이 흘러넘쳤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고 하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모든 세상의 건세와 권위를 덮어버렸다라는 말입니다. 나아가서 내 자존심, 내 잘난 것 모든 것이 성령의 기름으로 다 덮어졌다라는 말이죠. 따라서 우리 가정과 일가 친척이 연합하고 동거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희생을 감수하는 겁니다. 내가 그 일을 중단하면 머리로부터 흘러내리는 그 기름,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내리는 기름이 멈추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느님의 은혜로 충만해야 되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귀한 일을 통해서 그 기름이 옷깃까지 흘러 넘치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믿음의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느니라. 제사장이 된 내가 좀 피곤하고 힘들지라도 계속해서 먼저 앞장서서 섬기고 희생할 때 거기서부터 우리 형제자매가 동거하고 연합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나는 잘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문제야, 다른 형제가 문제야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저 동서 때문에, 저 형님이 꼭 말썽이야, 시어머니만 없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하는 분들이 간혹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다른 가족들이, 다른 형제 자매들이 잘못되어도 괜찮습니다. 나 한 사람이 제사장의 자리에서 꿋꿋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섬기고 사랑한다면은 나 때문에 변화될 것입니다.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시어머니 문제도 아니고 동서 문제도 아니고 다른 사람 문제 아닙니다. 제사장이 된 내 문제예요. 내가 제사장의 역할을 잘 하기만 하면은 나 때문에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 한 사람만 하느님 앞에 바로 제사장 역할을 잘하면 우리 자녀들이 잘 살게 될 것이고 우리 가정이 복받게 될 것이고 사업이 형통하게 될 것이고 나아가서 형제 자매들이 화합하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아론의 수염이 성령의 기름으로 축축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이 기름이 말라서 더 이상 흐르지 않는다면은 늘 형제 자매들이 만날 때마다 다투게 됩니다. 여러분, 항상 머리에서부터 성령의 기름이 부어져서 온몸에 뚝뚝 떨어지는 은혜가 있어야 일가 친척이 만나도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 신앙 인물 가운데 다니엘이 있죠. 그는 포로로 잡혀간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얼굴에는 항상 기름으로 가득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를 해코지해도 그는 하느님 앞에 은혜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기름을 이웃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살았죠. 요셉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는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 애굽에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성령의 기름이 늘 흘러넘쳤어요. 그래서 보디발 집이 복을 받게 되었고 감옥에 가도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고 또한 온 애굽 땅 사람들이 이 요셉 때문에 바로 복을 받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축복과 부흥은 제사장인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누가 참아야 돼요? 제사장인 내가 참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 인내해야 됩니까? 제사장인 내가 인내를 해야 합니다. 이번 명절에도 다른 가정과 비교 당했을 것이고 형제들끼리 자존심으로 다툰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내 한 사람이 제사장 역할을 잘 감당하면 화목하게 됩니다. 일가 친척들 전체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복된 가정이 될 것입니다. 언제? 내가 제사장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할 때. 전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정의 일가 친척에게 파송받은 제사장임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요, 형제와 화목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가정에 헐몬의 이슬과 같은 복이 임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인데요,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헐몬산은 이스라엘 북쪽의 시리아와 경계 지역에 있는 해발 2700m의 높은 산입니다.
그 꼭대기에는 만년설이 덮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봄이 되면은 이 헐몬산에 덮여있는 차가운 눈이 녹아내리면서 이스라엘 땅에 물을 공급해주고 이슬을 제공해 줍니다. 이러한 이슬들이 많은 농작물을 싱싱하게 자라가게 하죠. 그러므로 헐몬의 이슬은 곧 이스라엘에게 생명의 에너지가 되기도 하죠. 저와 동갑내기인 사촌 한 명이 있습니다. 오래전에요, 참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야, 너 뭐 먹고 지내냐 이렇게 물었더니 냉장고를 가리키면서 열어보라고 합니다. 자기는 이슬 먹고 산대요. 그래서 냉장고를 열어보니까 거기에 진짜 이슬이 가득했습니다. 참이슬 소주가 가득했죠. 이번 명절에 이런 이슬을 먹으신 형제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나오는 건 참이슬이 아니고 바로 영적 암시가 있는 하나님의 복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7장에 보면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의 말씀을 이렇게 해줍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스가랴 8장 12절에도 말씀하는데요,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이렇게요, 성경에 나온 이슬은 하나님의 기이한 복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슬이 그쳤다는 건 반대로 하나님의 저주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개서 1장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로 인하여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인 이 이슬이 내리게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이슬과 같은 하나님의 축복이 어디서 내린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는데 거기서 이슬이 맺힌다고 합니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그것은 바로 시온산,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시온은 바로 성전인데 예배가 드려지는 곳이죠. 예배가 드려지는 곳에 이슬이 맺히고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고 합니다. 형제 자매들이 함께 모여서 동거하고 연합하며 예배드리는 그곳에 하나님의 복인 이슬이 맺히게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뭘 말하고 있을까요? 바로 우리 오산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생의 복이 임한다 말씀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죠. 그래서 이사야 43장 1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을 인하여 해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서 잃어버린 복을 회복하는 자리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한결같이 예배 자리를 지켜서 온전한 예배자로 섰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오산교회에 이 본당을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지은 것이 참 은혜가 됩니다. 바로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의 이슬, 복을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아울러서 가정에서 가정대전이 이루어지면은 그것이 바로 시온이 되고 복이 임하는 자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복된 이슬이 가정에서 내린다고 합니다. 언제? 가정재단을 쌓을 때. 하나님의 복은 세상이나 다른 땅에서 임하지 않습니다. 성도의 가정이 시온이고 예배드리는 처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신령한 복, 하나님의 복이 예배 생활을 통해서 내려집니다. 명절에 온 일가 친척들이 한 자리에 둘러앉아 예배드린다면은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이슬, 복이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 명절 연휴 마지막 날입니다. 그리고 주일이죠. 하나님 앞에 연합하고 동거하는 모습으로 명절을 마무리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은혜의 기름을 공급받아서 부부가 먼저 하나가 되고 온 식구들이 하나가 되고 온 형제 자매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 그 모임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1년에 2차례 명절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명절 때마다 형제 자매들이 모일 때마다 예배를 드림으로 그 모임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지, 그런 선하고 아름다운 그런 모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울러서 오늘은 설 명절 마지막 날이면서도 동시에 사순절을 시작하는 절기가 시작됩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신앙을 간직하는 절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 위하여 모인 그 모임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지, 주님, 우리 가정, 우리 일가 친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한 상에 둘러앉아 예배드림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선한지 주님 앞에 그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되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내가 먼저 우리 가정의 일가 친척들에게 파송받은 제사장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먼저 희생하고 섬길 줄 알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온 일가 친척 식구들이 연합하고 동거할 수 있는 명절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